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면류관이 쓰여지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가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제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믿음을 견실하게 지켜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스가랴 6장부터 9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면류관이 씌워졌고 그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은 금식보다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셋째, 구원을 베푸실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나타나실 것입니다. 6장, 스가랴는 자기 앞에 노수로 된 두 산 사이에서 병거 4대가 이끌고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 병거의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둘째 병거의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하고, 셋째 병거의 흰 말은 승리를 상징하고, 넷째 병거의 얼룩말은 질병을 상징합니다. 그가 천사에게 그것이 무엇들이냐고 물었습니다. 천사는 그것들이 하늘의 내 영인데 주님을 뵙고 떠나는 길이라 합니다. 검은 말들이 끄는 병거는 북쪽 땅으로 떠나고, 흰 말들이 끄는 병거는 서쪽으로 떠나고, 얼룩말들이 끄는 병거는 남쪽 땅으로 떠났습니다. 천사가 건장한 말들에게 떠나거라, 땅을 두루 돌아다녀라 라고 했고, 병거들은 땅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천사가 스가랴에게 북쪽 땅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에서 주의 영을 쉬게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북쪽은 유다의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쉬게 한다는 말은 평안하게 해드린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크게 만족하여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사로잡혀간 사람들에게 예물을 받아라고 합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와서 지금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와 있으니 가서 만나라 합니다. 그들에게 은과 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왕관을 만들고 그것을 대제사장 여호수아 머리에 씌우라고 합니다. 스가랴는 여호수아에게 그의 이름은 새싹이며 그가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며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라 합니다. 참된 그 싹은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가 세울 성전은 영적인 성전으로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한 제사장이 그 왕자 곁에 설 것이며 이 두 사람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할 것이라 합니다. 이는 제사장의 직분과 왕의 직분이 서로 평화롭게 조화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장차 출현할 싹인 메시아 예수는 온 인류의 대제사장이자 만왕의 왕으로서 완벽하고도 평화롭게 두 직분을 감당할 것입니다. 먼 곳에 사는 사람이 와서 주님의 성전 짓는 일을 도울 것이라 합니다. 그때야 그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스가랴를 그들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 합니다. 7장, 다리오 왕 4년 9째 달에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주전 518년 12월 경으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지 2년 정도가 경과한 무렵입니다. 베델 사람이 하인들을 보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자신들이 지난 여러 해 동안 해온 그대로 5째 달에 애곡하면서 금식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그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 금식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주위의 여러 성읍에는 거주하는 사람의 수가 불어나고 마음을 놓고 살았습니다. 바로 이 무렵에 주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고 등을 돌려 거역하였습니다. 귀를 막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예언자들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 전하게 하신 율법과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부르짖어도 주님이 결코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모든 나라로 폭풍으로 날리듯 흩었고 그들이 떠난 땅은 아무도 오가는 사람이 없어서 폐허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아름다운 이 땅을 거친 땅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8장 주님은 스가랴에게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자신이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고 합니다. 주님은 이제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이라고 불리고 주님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장차 회복될 예루살렘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광장에 다시 남녀 노소들이 한가로이 앉아서 쉴 것이며 사람마다 오래 살아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라 합니다. 어울려서 노는 아이들이 도성의 광장에 넘칠 것이라 합니다. 주님은 그날이 오면 살아남은 백성이 이 일을 보고 놀랄 것이라 합니다. 주님이 자기 백성을 구해 동쪽 땅과 서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시겠다고 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주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성실과 공의로 다스리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힘을 내라고 격려하십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던 그때에 일어난 그 예언자들이 전한 말을 그들이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예언자들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 전에는 사람이 품삯을 받을 수 없었고 짐승도 제 몫을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해치는 사람들 때문에 문밖 출입도 불안하였는데 그 이유는 주님이 이웃끼리 서로 대적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살아남은 이 백성에게는 주님이 이전같이 대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이제 뿌린 씨는 잘 자라며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은 곡식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라 합니다. 살아남은 백성에게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주어서 누리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이 이전에는 모든 민족에게 저주받는 사람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그들을 구원할 것이니 그들은 복받은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제 백성들이 할 일은 서로 진실을 말하고 법정에서도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여 평화를 이루라고 합니다.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굴곡이 많았기 때문에 슬퍼할 금식의 날도 많았습니다. 넷째 달의 금식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벽이 뚫린 것을 슬퍼하는 것이고, 열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읍이 바벨론에 의해 포위된 것을 슬퍼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금식일이 바뀌어서 유다 백성에게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절기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곧 세상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민족들과 주민들이 몰려올 것이라 합니다. 이제 한 성읍의 주민이 다른 성읍의 주민에게 가서 어서 가서 만군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다른 성읍의 주민들도 저마다 나도 가겠다 할 것이라 합니다. 수많은 민족과 강대국이 주님께 기도하여 은혜를 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라 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회복의 날엔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로 인도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장차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해 복음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9장 주님께서 하드락과 다메섹에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매우 지혜롭다고 하는 두루와 시돈에도 그 말씀이 임할 것입니다. 두루가 요새를 짓고 티끌처럼 은을 긁어 모으고 길거리에 진흙같이 금을 쌓아 놓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며 바다에서 떨치던 그의 힘을 깨뜨리시고 성읍을 불에 태워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이 모두 희망을 잃고 두려워 떨 것이라 합니다. 주님이 블레셋의 교만을 꺾으실 것이고 그들이 씹는 역겨운 재물을 그 입에서 꺼내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은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유다와 한 가족처럼 되며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처럼 될 것이라 합니다. 주님이 적들로부터 집을 지키시니 압제자가 주의 백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시온 성에게 크게 기뻐하고 예루살렘에게 환상을 올리라 합니다. 그들의 왕이 오실 것인데 그는 공의로우신 왕이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십니다. 그는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입니다. 왜 왕이 나귀 새끼를 탈까요? 구약시대의 왕들은 전쟁에서 말을 타고 다녔고 특히 정복자들은 위풍당당한 말을 타고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장차 오실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는 이와는 전혀 다른 류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겸손한 왕으로서 평강과 구원의 사신으로 이 땅에 오신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인데 과연 후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오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주님이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을 것입니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백성과 피로 맺은 언약이 있으니 사로잡힌 백성을 주님이 물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낼 것이라 합니다. 주님은 사로잡혀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요새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유다는 주님이 당긴 활이고 에브라임은 주님이 먹인 화살이라 합니다. 주님이 시온의 자식을 불러 세워서 그리스의 자식을 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그들을 용사의 칼로 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적을 공격하시고 회리바람을 일으키시며 진군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니 그들이 원수를 섬멸하여 무린매에 돌 던지는 자들을 짓밟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피를 포도주처럼 마실 것이며 그들은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로 흠뻑 젖은 제단 뿔과도 같을 것이라 합니다. 이는 실제로 피를 마신다는 말이 아니고 단지 피 흘리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한 사실을 시적인 표현으로 생생하게 묘사한 말일 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처참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백성을 양떼같이 여기시고 구원하셔서 그들을 주님의 땅에 심으시면 그들은 왕관에 박힌 보석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들이 참으로 좋고 아름다우니 총각들은 핵곡식으로 튼튼해지고 처녀들은 새 포도주로 피어날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난 자신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계십니다.